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것은 마치 목수가 원목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뭔가 물건을 만들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그 만드는 이의 의도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지,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주실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고난 앞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고뇌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시편을 정말 자세히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진솔해 보이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에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식을 하긴 하지만 항상 그 끝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는 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고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중보자가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좌절은 없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것을 지은 저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아예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 마치 하나님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따지고 원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넘어진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중에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을 항상 주변에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 그 자리, 계획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이끄시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주실 거라면은 구원하신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더 낫지, 뭐하러 우리를 힘들게 이 죄 많은 세상에 남겨두시고 계속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께도 더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계획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져서 좌절하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찬송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넘어져서 부르면, 넘어져서 주님을 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은 일어서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어떤 길에서 넘어졌는지, 그리고 또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는 이 일어남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잡고 가시기에 내가 돌에 걸려서 잠시 넘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라는 문장의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의 번역을 잘 보더라도 붙드심, 즉 지금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 앞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무리 넘어질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에 곧바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중에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어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정도의 믿음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넘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선 후에는, 문제 해결이 있은 후에는 그분의 손을 구태여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게 될 뿐 그분이 정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의 고통의 문제에서만 벗어나는 그 한 가지 용도로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작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길을 정해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이어야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넘어지는 일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그 길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난이 닥쳤을 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이 상황에 그분의 경이로우신 인도하심이 결국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서 일으키실 그 순간을 다시금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분이 정한 기쁨의 길 위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곧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한 곳에 특별한 시간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언제나 만질 수 있는 평범한 일상도 주님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의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끔 당연한 것이기에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뻐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문제 앞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앞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그 주님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예비하신 길을 당신과 함께 걸으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 삶에서 누리고 알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고난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